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25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이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과 25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환난과 멸망에서 구원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견고한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기생 라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멸망에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40년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곳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물리쳐야만 가능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압 땅에서 그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여리고성은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된 초롱성과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힌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어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멸망하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여리고성의 이방인 기생 라합을 그 성의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서론적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망에서 구원에 관한 교훈과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난다. 팔레스타인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역사를 나타내고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죄악된 이방인 여리고성 사람들이 믿은 것은 그들이 만든 견고한 성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의 주위를 매일 돌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침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인력으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상이 나타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그것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게 하신 말씀을 순종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무기로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엿새 동안 잠잠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요히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행위이고 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의 효과를 보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순종함으로써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난간도 무너지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본문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만수이고 하나님께 속한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같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쉬는 일주일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나 불교나 이슬람 국가에서든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7일을 한 주간으로 생활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다고 하였으므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위급한 때에는 주일이라도 자신과 국가와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겸허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7일에 6번을 돌았을 때에도 그때까지 성이 무너질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번까지 인내로서 완전히 순종하여 총 13번을 돌았을 때 마침내 견고한 성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에 걸렸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끝까지 인내와 겸손으로 완전히 순종하여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오늘날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변질하여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겸허히 완전하게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떠한 큰 산과 같은 난관과 어려운 것도 평지와 같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에 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백성들에게 행할 지침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난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참되고 안전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침을 받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언약궤와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와 나팔을 가진 것은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는가? 그것은 언약궤를 메고 동행하며 나팔을 불고 외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맨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9장 4절. 여기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이며, 언약의 돌판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함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언약궤일지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고자 하면 거기에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진 불맷돌이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맞아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들도 점집에 가고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순양의 뿔을 만든 양각 나팔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고서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들의 믿음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을 때에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헛된 생각과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미미한 12 제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온 천하에 전파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생명까지 바치는 복음의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앞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외쳤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깨어있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과 기도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간절한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강해 보이는 어떠한 난관들도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런 철옹성과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서 해결될 것입니다. 실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2장 25절 말씀하면 셋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성 안에는 죄악된 왕과 그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위에 거주하던 미천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멸망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에 오발하지 아니하고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인데 침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일찍이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성을 멸하시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줄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편에 섰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 이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비록 거짓말을 하여서 숨겨주었지만 그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기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5절. 장차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구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감사로 보답하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그들의 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하고 그 징표로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붉은 줄을 메어두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에 붉은 줄은 라합이 가진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막대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기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도 라합이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겼었지만 그거 회개하고 믿었을 때 어떤 죄도 다 사하고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라합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메어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산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천하 세상을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 얻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라합은 그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참여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기 4장 21절, 마태복음 1장 5절. 이 같은 사실은 신약시대에 많은 죄악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열에 참여할 것을 나타내는 성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에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조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 멸망하였고 라합은 믿음으로 그 환난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과 은혜와 진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하였는데 그 성이 무너진 사건은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며 전능하신 유일신으로 믿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돈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히 순종하며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낸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생활, 노력하는 생활, 힘쓰는 생활, 두드리는 생활, 간절히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은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여 힘써 두드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한모퉁이에 관념적으로만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행되어야 열매 맺는 산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비결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지도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특수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세우신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도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써 영화로운 구원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